지난 시간에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어서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한다. 그런데 그 혼탁하게 하는 다섯 가지가 항상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한시도 가만 편안하게 놔두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하나를 딱 말하라 그러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견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견탁. 그럼 견탁은 뭐겠습니까? 소견이죠. 그런데 이 소견과 그 두 번째 번뇌탁과 번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번뇌나 견이나 비슷비슷한데 어째서 이 두 가지로 나눠졌을까 이렇게 또 의아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번뇌는 혼자서 사량하고 계산하고 속으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번뇌예요. 그런데 견은 그 사량하고 계산하는 것을 갖다 고집을 부리면 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면. 그런데 그 고집이 다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로 옳은 일을 옳게 고집을 부리면은 세상 사람에게 굉장한 이익을 주는 견이 되지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고집을 부리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잘못 가고 세상 사람도 잘못 가게 만드는 것이 이 견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오탁 중에서 가장 큰 병은 뭐냐? 이 견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뭐냐? 이 견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게 딱 이게 결론을 지으면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견을 바르게 하는 공부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최상승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 화엄경을 제일 첫 번째 교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교재 만들어 놓은 데를 보시면은 그 일곱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그러면은 이 견에 대한 자기의 고집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 자기를 망치는 경우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망치게 하는 경우하고 그 원인은 더 이제 그렇게 견을 그렇게 만드는 원인은 뭐였느냐 그러면은 번뇌였다. 이렇게 번뇌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번뇌를 없애고 이렇게 좋지 않은 악견을 내버리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럴 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이 견을 버리고 악견을 이제 다스리고 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화엄경을 예로 들어서 오늘은 한번 화엄경 가지고 한번 공부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화엄경은 어떤 경전인가?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화엄경은 여기 교재 속에 이게 어지간히 정리는 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화엄경은 80화엄경, 60화엄경, 40화엄경이 있고 80화엄경은 7처9에 39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화엄경 하나를 갖다가 7처9에 39품을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러면은 기억을 하라고 억지로 하라고 권장하면은 너무 착하신 분은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기억한들 큰 얼마만큼 그 이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화엄경의 요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을 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지를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엄경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친 경이냐 그러면은 법계관을 가르친 경전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법계관이라는 게 뭐냐? 법계관이란 법계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우주 법계잖아요. 이 세상 전체. 그러면은 이 세상 전체를 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그 기량에 따라서 조금 큰 기량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이 시야가 넓지요. 멀리 보고 많이 보지요. 그런데 기량이 적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야가 적지요. 자기 앞만 보고 가지요. 그런데 자기 앞이라도 보고 가는 사람은 남에게 폐해는 안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자기 앞도 못 보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앞도 못 보고 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이 세상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정말 나는 세상에 폐 끼친 일 없어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폐 끼친 일이 없다고 딱 단언하시네. 네, 좋습니다. 그래 법계관을 가르친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래 법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르친 사상이 많습니다. 불교, 기독교, 유교, 도교 많죠. 그러나 가장 큰 시야를 가르친 종교는 불교뿐입니다. 법계관을 가르친 것이 화엄경이요. 두 번째 화엄경의 가르치심은 불교 모든 수행에 자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자전적 역할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우리 요즘 아주 그 유행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법 알죠? 예, 윗바사나 수행법도 화엄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윗바사나 수행법이 지금 남방에 가서 모두 배워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화엄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화엄경은 안 보고 왜 남방에 가서 배워야 되는지 그거는 이해를 못 해요. 저는. 놔두고 왜 거기 가서 배우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을 조금 더 유심코 마음을 두고 보면은 다 보이는 것인데 마음을 두고 보지 않으면은 봐도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유심코 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봐도 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70년대 초에 뭘 공부했느냐면 주역을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70년대 초에 주역을 공부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주역을 거의 다 원문을 다 외우는데 주역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주역의 핵심 사상이 뭐냐? 그러면은 가닥을 못 내렸어요. 가닥을 못 내렸는데 근자에 와가지고 그래서 다 늦게라도 계속 책을 놓지 말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돼요. 근자에 와서 이제 주역이 가닥이 좀 났습니다. 어떻게 가닥이 났느냐? 주역은 처음부터서 점치는 책이 아니고 군자를 만드는 책이 주역이었습니다. 군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현, 군자 이해되시죠? 네, 군자 만드는 사상이 주역이에요. 그런데 주역 처음부터 끝까지 64궤라고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64궤마다 군자라는 두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70년대 주역을 배울 적에는 다 외웠는데 군자가 들어있는지를 몰랐어요. 군자가 거기 들어있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몰랐기 때문에 뭐만 하느냐? 점치는 데다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군자가 왜 들어가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군자가 계속 나옵니다. 왜 들어가 있느냐? 가장 좋은 일이 생길 적에 군자라고 하면은 조심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군자의 도고, 소인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들떠가지고 꼭 허물을 지어서 추락을 하게 돼 있어요. 주역의 가르침이 그래요. 똑같은 괴를 놓고 최고의 좋은 괴, 군자는 이렇게 처신하고 소인은 이렇게 처신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소인 될래, 군자 될래 이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괴가 나오지요, 이제. 제일 나쁜 괴가 나오면은 소인은 너무 지금 비극적이고 너무 아주 슬픈 아주 숙명적인 막 고통이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소인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폐인이 돼요. 근데 군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주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소인은 지옥에서 내 팔자야.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제. 지옥 가가지고도 남 탓해요. 예? 자기 탓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야. 이거 소인이거든요. 그런데 군자는 지옥에 떡 갖다 놓으면은 지옥을 극락으로 바꿔버려요. 예? 군자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소인으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을래? 군자가 될래? 이렇게 가르친 게 주역이에요. 그런데 70년대는 그렇게 주역을 외우면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야 이거 재밌구나. 이거 군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군자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 군자냐.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지금 군자를 검색할 방법이 없길래 중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아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군자에 대한 한번 자전적으로 한번 검색을 좀 해달라. 그래서 딱 왔는데 군자는 옛날에 관리의 명칭이었답니다. 관리의 명칭인데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이렇게 아주 그 인격화가 됐느냐? 하나의 관직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관직명. 그런데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적에 가장 부패해가지고 천지사방이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려면 그렇게 부패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내가 부패에 빠지지 않았는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내가 지금 너무 방탕하지 않는가. 이거 자꾸 해야 되거든요. 방일 길로 들어서면 그 집안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부패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군자라고 하는 관직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직하게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판국에서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망해버리거든요. 망해버리는데 그 뒤에 주나라가 생겨가지고 문왕이 주역을 만들면서 그 군자를 끌어온 겁니다. 주역에다가. 이럴 적에 아까 그 군자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까닭이 있어 글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까닭 없이 들어가는 글자가 없어 이 세상에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시각을 바로 뜨지 않으면 주역을 아무리 외워도 주역이 진짜 가르치는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주역은 사람들에게 군자의 도를 이렇게 제시해 준 것이 주역이구나. 그거를 인제사 눈이 매끔 열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서 화엄경 속에서 아까 윗바사나 수행 다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요즘 지금 남방에 왔다 갔다 윗바사나 하니까 윗바사나 타령해서 우리도 화엄경에서 윗바사나 30실 조도품 가운데 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윗바사나를 거기서 자세히 관찰을 했지. 옛날에는 30실 조도품을 다 그것도 다 애워도 그렇게 남방에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오로지 그 윗바사나에 매달리는지를 몰랐거든. 예, 몰랐으니까 그렇게 중요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불교는 윗바사나 수행보다는 관하선 수행을 하잖아요. 관하선 수행을 하니까 윗바사나는 안 쳐다볼 수밖에 없지요. 네, 그랬지만은 자세히 유심코 쳐다보니까 그런 수행법이 화엄경 속에 이미 잘 정리돼 있더라. 예, 화엄경이 이만큼 이제 없는 것이 없어요. 뭐든지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화엄경에서만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이 화엄경 속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단계별 수행법이 있어요. 단계별. 그래서 제일 첫 번째를 뭘로 딱 이 틀을 삼느냐? 단계별 수행법에서 제일 첫 번째는 믿을 신자입니다. 신이 가장 근본이다 그랬는데 이 신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신심 없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진짜로 신심은 있긴 있는데 정신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저도 신심이 아주 신심 있을 때는 무척 있어요. 근데 없을 때에는 제가 중인지 뭔지 모른다고. 예? 중도 그런데 신심 있을 때에는 뭐 기가 막히죠. 근데 중도 언제 내가 중인가? 이럴 정도로 신심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구월심 신심이 확실하게 사무치십니까? 일구월심 신심이 사무치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일인들 안 되겠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신심하는 것을 말로는 신심을 소위 말하면 신심 타령을 하죠. 말로 신심 타령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신심 타령을 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신심은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심은 무엇으로 딱 똑같은 신심이지만은 뭡니까? 첫째, 자긍심으로 바꿔지고 신심이 자긍심이 되잖아요. 둘째로 신심은 또 뭐가 됩니까? 자기가 신심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불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신심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못된 사람도 그럴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마음이 가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자기 신심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 신심. 그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세상 사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10주 그래서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는 방법을 어떻게 사는 게 정말로 잘 사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 토막을 딱 잘라서 내면은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뭡니까? 무아상이죠. 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금강경의 핵심 사상 응무소주 이생기심 맞죠? 그런데 금강경에 그러면은 금강경에서는 첫 번째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두 번째는 응무소주 뭐가 나오죠? 네. 네, 금강경은 딱 이렇게 응무소주 행어보시거든요. 네. 마음 이게 제일 첫째가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내가 없어진 상태로 이 세상을 돕는 거예요. 세상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세상 사는 방법은 뭐냐? 응무소주 행어보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그것은 금강경에서 가닥이 딱 났잖아요. 화엄경에 가서 그럼 세상 사는 방법을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은 화엄경에 세상 사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라요. 금강경에서 배운 그대로 하면은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10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행. 우리는 왜 수행이 필요하냐?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아는 것과 인격과 같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는 것이 박사학위 없는 사람보다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많긴 많은데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과 아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걸 이해가 되죠. 알기는 너무 많이 아는데 인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격은.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것도 다 알아야 되고, 네? 이 세상에 있는 끝없는 법문 다 배우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네?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배우겠다고 사홍성 때 밤 다 해놓고, 네? 그러면은 다 배워가지고 어쩌란 말이에요? 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인격으로 연결이 된다. 우리는 아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완전히 지식사회입니다. 지금 최고의 지식사회예요. 지금 저기 이제 말하자면은 옛날에 제가 저 스님한테서 이 화엄경 이거 공부할 때 저희 스님한테 되게 혼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은 스님 공자가 2500년 전에 공자니까 유명했지 요즘 나오면 공자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랬다가 얼마나 혼이 나버렸는지. 저는 아이고 막 그냥 막 노장님이 그냥 막 화나시니까 아이고 막 정신없이 그냥 까죽꾸죽을 들었어요. 예.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훨씬 옛날 사람들 뭐 아는 것이 조금 그냥 그냥 그래 이런 지식식자들이 경우에 많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 사람은 하나를 알면은 하나가 인격이 됩니다. 둘을 알면은 둘이 인격이 됐습니다. 요즘 사람은 열을 알고도 인격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병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 이거 보세요. 군대에 가서도 애들 사고 이게 천지사방이 그야말로 뭡니까 엷은 얼음 이거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이런 판국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정말 여기서 인격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한번 발심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나를 알면은 하나를 실천에 옮기자. 그래서 반드시 인격화하자. 그렇죠? 그러면 인격화하고 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격이 성취가 됐으면은 지 혼자 인격 다 놓고 앉아가지고 세상이야 가든지 말든지 나만 앉아서 딱 열반에 가면 제일이다. 이러면 소승불교다 이 말이에요. 예? 나 인격이 설사 안 갖춰지더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 한 몸 다 바치겠다. 이래야 대승불교.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소승으로 가실래요? 대승으로 가셔야죠. 자, 여러분 원이 그러면은 이 화엄경을 공부할 만합니다. 화엄경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내가 이룬 것을 이 세상에게 환원한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살도로 가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무슨 말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 사상을 가르친 경전이 화엄경이다. 보살 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을 이 세상에다가 실천해서 베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이 세상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얼마든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있느냐? 공부가 좀 돼야 돼요. 공부가 좀 돼가지고 세상에 한 밑거름이 되도록
발심을 하시자고요. 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화엄경에 그 많은 이제 화엄경 사상을 대충 이제 간략해서 끝도 gat도 없는 화엄경을 간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화엄경 사상의 핵심이 뭐냐? 일체유심조입니다. 화엄경 사상에 지금 법계관을 가르쳤다, 무엇을 가르쳤다, 뭘 가르쳤다, 뭐 가르친 것이 너무 많은데 딱 묶어가지고 가장 핵심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체유심조다. 되시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게 화엄경 7쪽에 딱 보면은 약인 역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송이 흔히 말하자면은 화엄경의 사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그리고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고 화엄경의 핵심 사상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은 화엄경은 설하기를 7처9회 39품 경전 이렇거든요. 7처는 뭐냐면 화엄경을 설하신 장소가 7곳을 옮겨 다니면서 화엄경을 설하셨다. 이게 7처거든요. 그런데 9회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번씩 겹친 데가 있습니다. 한 번씩 더해서 7처니 그러니까 7번이어야 되는데 9번을 했으니까 한 군데 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회가 됩니다. 9번에 걸쳐서 설하셨는데 그 중에 39품이 돼요. 39품이 되는데 일체유심조는 그 중에서 20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20품 속에 밑에 이제 9쪽으로 이렇게 넘어 보시면은 20품이 야마공중 개참품이라고 하는 품입니다. 야마공중 개참품. 그러면 야마공중이라고 하는 천상이에요. 그러면은 참 대단하신 것이 지금도 이제 이 세상이 곧 와요. 앞으로 과학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여기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천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부처님 법회에 다 참석을 해요. 부처님. 그래서 전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는 완전히 동시 생활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20년 전에도 안 믿었죠. 이 전 세계가 동시 생활권이 되리라는. 그런데 50년, 100년 전에 이것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야마궁중에 있는 천상에 있는 보살들이 부처님 법을 찬탄하고 나섰다. 이 말을 여러분도 믿어져요? 안 믿어요? 솔직하게. 대답도 하기 어렵죠.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대답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야마궁중에서 보살들이 정말 부처님이 위대하신 부처님 하고 부처님을 칭찬하는 품이 야마궁중 개참품이에요. 그런데 야마궁중 개참품에서는 10분의 보살들이 나섭니다. 10분의 보살들이 나서가지고 정말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 저는 이래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저는 이래서 부처님 법을 믿고 저는 이래서 부처님 법을 따릅니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 법을 막 칭찬을 하거든요. 보살들이. 예, 그 중에서 일체유심조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수많은 법이 있지만은 일체유심조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장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강림보살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럴 적에 부처님 요즘 같으면 부처님께서는 워낙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부처님께 아무리 아부를 하고 아무리 부처님이 위대하시다고 해도 부처님께서 동요가 안 되고 하나도 부처님이 그 소리가 즐거우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스님 법문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겠죠? 네. 그 봐요.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라 그게
그렇게 부처님 자기를 아무리 칭송해도 부처님은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시는데 10분 보살들이 전부 공통이 뭐냐 그러면 스풀림자가 돌림자예요. 해림, 지림, 강림 이렇게 이게 스풀림자가 돌림자로 된 보살들이 나와서 부처님을 칭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게 깨달을 각자 수풀림자 강림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을 찬탄을 하는데 그 개송이 바로 그 유명한 유심계입니다. 불자라고 하면은 이 유심계, 지금 아까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이 개송을 불자가 모르면 불자라고 하기가 참 난감하지, 송구스럽죠. 그런데 불자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개송은 알아야만 된다 하는 개송이 이 개송입니다. 유심계입니다. 그러면 이 유심계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은, 자, 이 세상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연결이 됩니다만은 부처님 성불하시기 이전에 인도에 무슨 교가 있었죠? 바라문교가 있었죠. 바라문교회에는 어떤 무엇을 가르쳤던 교가 바라문교냐? 거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르친 곳이 바라문교예요. 유일신 사상. 그러면 유일신 사상이 뭡니까? 오직 한 분의 신이지요, 지금. 그러면 바라문교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러면 인도에는 어떤 사상이었느냐? 다신신앙을 가졌던 나라가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도 인도 그쪽으로 가면 남방 쪽으로 가면 전부 신의 나라 이런단 말이에요. 신을 가장 많이 받들어 모셨던 나라. 그래서 수많은 신을 믿던 인도가 바라문교가 딱 생기면서 그 신을 전부 통합을 합니다. 통합하는 것은 뭡니까? 다신을 폐지시키고 유일신 사상으로 통합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이 바라문 신에게 매달리고 있을 때에 부처님이 성불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신이 보내서 왔다. 나는 지금 어째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신이 복을 너한테 준 만큼 산다. 나는 어떻게 가는가? 신이 데려가면 간다. 이런 개념이요, 전부 다. 맞죠? 지금도 여러분, 뭔가가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 왔고, 뭔가가 있어서 나는 내가 고생을 죽도록 해도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솔직하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시는 분은 정말로 이게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로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전부 그렇게 이제 신에 이제 이게 매달리던 이 모든 중생들에게 딱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것이 뭡니까? 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내가 삽니까? 나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주제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주제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부처님입니다. 이제 되시겠죠, 이제?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 이해를 하시면 또 되느냐? 중국 역사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국 역사가 요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에는 중국 역사가 신본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신본주의 그래가지고 임금은 천자 그랬죠. 천자. 그런데 그것이 주나라 이제 후기에 들어오면서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었다 그랬죠.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인본주의로 바뀌니까 어떤 폐단이 오느냐? 신본주의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백성이 임금에게 도전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임금은 신이니까 백성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절대로 백성들이 임금에게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이 한 번 세워지면 천년 이렇게들 갔어요. 한 번 세워진 나라가 절대 중간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인본주의로 바뀌니까 중국 역사가 춘추 전국 시대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춘추 전국 시대 뭔지 알죠? 천지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가서 그냥 쳐 부셔보고 임금 새로 세워버리고. 그러니까 인본주의로부터서 생겨나는 이게 이러다가 한나라 이제 무제 때쯤 돼가지고 한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서 평정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몇백 년 잘 중국 역사에서 제일 오래간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가 이제 이 편안하게 가는데 한무제가 염려를 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언제 봉기할지 염려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봉기가 일어나면은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게 염려스러우니까 이때에 어떤 사고가 딱 생겨나느냐? 이걸 막는 방법은 다름이 없다. 신본주의로 환원하자. 신본주의로 다시 돌리자. 그래서 신본주의로 돌리려고 하니까 한 번 인본주의로 바뀌었는데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가죠. 그거는 이제 한 번 생긴 사상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니까 할 수 없이 운명론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운명론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운명론으로 전환된 건 뭐죠? 바로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 임금이 타고났다. 백성들은 임금이 될 수 없게끔 타고났어. 그러니까 덤비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라 지키려고 생겨나는 운명론이 지금까지도 안 없어져 가지고 운명론이 판을 치고 있어. 한 번 생겨나는 사상은 어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신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실패를 했어요. 그때가 한무제 때가 바로 기독교가 발생한 시기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동서양이 묘하게 그 시기에 변화가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교역이 없어도 그랬는데 서양에서는 신본주의가 다시 생겨버리잖아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일체유심주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신본주의가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신본주의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신본주의가 없어질까요? 못 없어져요. 네, 못 없어지는데 언제 없어지냐? 제가 이제 요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려고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있고 사실이 일치됐을 때 진리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는 말이 사실과 일치되면 이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안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런데 신이 진짜로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자연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없어지고 만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말이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진다. 말이 있죠? 근데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사실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맞는 말이니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말이 있고 사실이 부합됐을 때는 진리지만은 말은 있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을 적에는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그 사상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일체유심조가 정말로 맞구나.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일체유심조 사상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 돼서.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느냐? 하늘에 있지도 않고 누구에게 있지도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 절대로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하시고요. 여기 있는 강림보살의 유심계를 여러분이 다 외우시려면은 분량이 많아. 10쪽에 가면은 밑에서부터서 넷째 줄입니다. 심부주신하고 신역부주심 호대 이능 작불사하니 자제 미증이로다.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구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절 이 여덟 구절은 꼭 외우고 오세요. 되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